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는데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치열하게 사는 은혜다라고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이미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가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또 오늘 본문 14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내무반은 이런 구조였어요. 내무반에 들어가면 가운데 복도가 있고 한 40 내지 50cm의 침상이 양쪽으로 마루로 쫙 놓여져 있습니다. 쭉 가다 보면 빼치카라는 게 있어요. 빼치카 시대에 군대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느 때까지일까요? 정재준 집사님 군대 생활할 때 빼치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뭐라고요? 아, 미안해요. 예. 큰 실례를 했네.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느 세대까지 있었을까 이게? 박기원 집사님 빼치카 있었어? 군대 생활할 때? 뭔지 모르죠. 빼치카라는 건 뭐냐면 이 석탄과 흙을 적당한 비율로 이겨가지고 불을 떼는 거예요. 밖에서. 그럼 안에 이렇게 벽난로 같은 것은 있는데 불은 밖에 있고 그 열기를 통해서 네모반을 이제 데우는 거예요. 예. 그 옆엔 누구 자리냐? 네모반 고참들 자리야. 따뜻한 자리니까. 그런데 그 머리 위에 이 세탁소에 가면 긴 봉을 걸어놓고 세탁물을 쭉 걸어놓잖아요. 그 봉이 있고 칼날같이 주름이 잡힌 군복이 쫙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천으로 싹 가려져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군복을. 아이고 누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이고 안 갔다 온 사람인지 몰라서 겁나가지고 이양섭 장로는 이런 군복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잘 모르겠어요? 저기도 방인가? 일개장이라고 했어요. 일개장. 기억나요? 요즘 군복은 다림질 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 기능성이어서. 근데 옛날 군복은 진짜 안 다려놓으면 이게 후줄근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그래서 그 일개장 군복을 입고 요즘 전투화는 광을 낼 필요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물광이라는 걸 내요. 그래서 휴가 갈 때면 대대장 앞에서 신고를 하는데 휴가 신고를 대대장이 뭘 보냐면 전투복에 정말 날이 세워져 있는가, 전투화가 잘 닦여진 상태에서 휴가를 가는가. 왜? 군대에서 고생한다는 생각 안 하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이제 그 상태에서 휴가를 나갔어요. 야, 그 당시에 날이 세워진 전투복 반짝반짝한 전투화를 신고 다니면은요 정말 자기만 멋진 거야. 상대방은 멋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본인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가면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군복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가만히 있을 때도 손 넣으면 안 돼요. 군모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딱 눌렀을 때 눈썹이 벌랑말랑할 정도로 눌렀어야 돼. 모자 이렇게 삐떡하게 쓴다든지 이렇게 올려 쓴다든지. 지금은 군사경찰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헌병이 많이 그걸 보면 잡아가지고 군기가 빠졌다고 해서 어디 갖다 집어넣어 버려? 군기교육대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군기 잡는다고. 참 이 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멋짐이 있지만 자부심이 있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정욕, 육신의 일은 영어로 루스트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육신의 일을 13절에 단축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의 본능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이와 같은 정욕,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일어난 시기와 그 시기로 일어나서 지로 인한 다툼, 그것에서 멀어지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말씀 안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구별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이 거룩한 갈망대로 100%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을 내가 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기본적인 욕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갈망을 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이 갈망을 이루신 이도 성령입니다. 내 의지나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고 사는 성도에게는 함께 쫓아오는 게 있어요. 이런 예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요, 쉽게 얘기해서 입사 시험을 치릅니다. 아니면 이직을 위해서 어떤 면접을 본다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에는 이 면접관들이 갖고 있는 서류에 종교란이 없죠. 종교란이 없죠. 이진영 이제 종교란이 있어요? 요즘에도? 없지요. 그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면접할 때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직원들 간의 단합을 위해서 회식을 할 때 누군가가 술을 한 잔 권하면 마시겠습니까? 거래처 사람들과 많이 상대를 해야 되는데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한 잔 할 기회가 있으면 그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들 말대로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 골프 모임을 회사를 위해서 나갈 수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 기업에 입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항상 같이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재림의 때에 각 나라의 언어를 쓰는 각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 들려 올라온 사람들은 모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처럼. 지난주 오후 제자 양육 때 얘기했어요. 원래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옷인데 이 더러워진 옷을 무엇으로 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빨아서
흰옷이 된 거예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큰 환난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치열한 삶의 은혜라고 하는 이것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우리 성도님이 운영하는 기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구글의 창업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을 하든 그것은 뭐 자유이고 어둠에 있고 또 밝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구글의 창업 정신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Don't be evilly, 악마적으로 사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악한 방법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악마적인 사업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구글의 창업 이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은 왜 창업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돈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구글의 창업 정신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악마적으로 사업하지 않아도, 악한 원리를 가지고 악한 원리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며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우리 뻔때 있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글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공동 기업의 이제 자회사가 되어지면서 이 창업 정신을 좀 더 강화했어요. 뭐라고 강화를 했냐면 do the right thing, 똑바로 살자는 거예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악마적으로 살지 않는 치열함도 있었지만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구글이 이것을 그대로 창업 정신 또 행동 강령에 의해서 기업을 운영하든 안 하든 참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기업 신방 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퇴근 시간에 걸렸어요. 그 다음 수요일이 3.1절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 전 퇴근 시간,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저 까치우려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얼마나 이 차량이 홍수더라고요, 진짜. 예. 제가 그 차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정말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겠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 이렇게 한 주간 치열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나는 만족시켜주고 있는가. 제가 한 첫 번째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돈 버는 일에 있어서도 사악해지지 말자. 사악하게 기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거 보여주자. 정말 똑바로 살자 라고 하는데, 제가 기업 예배 때 그 이야기를 미처 못했는데 그 러시아워 시간 많은 차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똑바로 살기 위해서, 사악하게 기업을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치열해야 했을까. 그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을까. 과연 나는 치열함과 피 흘림 앞에 복음의 옷을 입고 성도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해오는 잠깐의 사이에 이 환난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설교의 제목을 치열하게 사는 은혜다라고 잡아봤어요. 여러분, 저는 일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여러분 역시도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삽니까? 저는 어려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평범하지 않는 핍박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송이가 엄마 나 일부 예배 가요, 먼저 가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봉선 집사님은 가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죠. 속으로나마 참 착하다, 잘 다녀와라, 은혜 많이 받아라, 오늘도 교사 잘해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는 토요일만 되면, 그땐 토요일 날 저녁 때 이제 학생부 예배가 있었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뭐라고 거짓말하고 교회에 가야 되나, 주일날도 교회에 간다고 하면서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당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게 뭘 얘기하는가.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아직도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핍박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핍박을 당할 때 그때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위로가 나에게 있을 때가 없었어요. 정말 산상수훈 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어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흠이라. 이제 앞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에 입사할 때 주일 성수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은요, 주일을 성수하면서 할 수 있는 직업, 특별히 자영업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뭣도 모르고 주일 성수해라?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아니, 목사님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전혀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 하지. 이렇게 항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정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피 흘림이 있는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질문 앞에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기업이 악마적으로 사악하게 기업 운영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다고 하는 거 세상에 한번 보여주자. 정말 똑바로 한번 해보자. 똑바로 살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하는데, 아니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분명히 내 안에 있지만 치열하게 피 흘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신념보다 못한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은 종교예요. 종교. 우린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치열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족과 주위에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교는 자유니까 나가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안 나갔으면 좋겠어. 만약 교회에 나갔다가 확진이 되어지면 당신 책임져야 돼. 이런 유언에, 이런 무언의 압력을 수도 없이 우리는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성전 예배를 고수하고 치열하게 사명을 지킨,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또한 성전 예배를 사모하지만 도저히 성전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 치열하게 신앙 양심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들도 다수가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존경스럽고 경의하는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열함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자막 그대로 둬보세요. 파란 글씨와 보라색 글씨가 있어요. 파란 글씨, 환난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집, 가정,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이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피 흘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치열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100배나 더 받되 무엇을 함께 받는다?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열함 속에 피 흘림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100배의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반드시 뭐와 같이 간다? 핍박, 환난과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건데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잘하고 뭐 뭘 누리고,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이유가 되지 못해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의 이유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당한 환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당하는
환란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때 경험했던 두려움과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참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커다란 두려움이고 한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를 잘라내고 깎아내고, 왜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안에 신앙생활이 될지 모르지만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믿음과 다른 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한 염려가 지나쳐서 제 안엔 두려움으로 와요.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가 교회 한 7시 오전에 한 7시 40분쯤 도착했어요. 또 잘라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2절, 4절로 5절,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신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가정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계속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이 행위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사대교회고 우리로 정하자면 우신교회예요.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들부터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너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사대에 옷들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결론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연약하고 치열함을 피하고 피 흘림을 피하고 싶다고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이, 나의 죄성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힘이 내게 없기에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을 완전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옷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러운 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는 거예요. 누가 빨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때 치열함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치열함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치열하게 피 흘림이 없는 그곳에 평안도 없어요. 치열함과 예수를 위해 흘리는 피 흘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요. 약속은 있지만 축복은 없어요. 약속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치열하게 피 흘림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속죄의 은혜와 축복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천사들이, 천군이 어둠의 세력들과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여러분을 천군과 천사가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치열한 예수를 위한 피 흘림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치열한 삶을 살다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십자가에서 가장 치열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